우리 시간 함께 좌우에 계신 분에게, 또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서로 격려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십시다. 그 은혜를 받으십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 은혜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는 누구일까요? 그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일 것입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만큼 크신 권세를 가진 분이 없어요. 하나님만큼 많은 능력을 가진 자가 없어요. 하나님만큼 풍성한 지혜를 가진 분이 없으시니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한다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분명 복 있는 인생임이 틀림이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죠. 그런가 하면 하는 일을 통하여 감사와 기쁨과 보람을 가질 것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 자신의 심령에 충만히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사회에서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의 모습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산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그 같은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는 인물이 세 인물이 있어요. 첫째는 오늘 우리 창세기 6장에서 만나는 노아가 그와 같은 모습이니,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둘째 인물은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축복의 통로,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뭐 그렇게 잘난 것이 있었나요?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자였어요. 그를 부르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날말로 하면 복덩이가 되라. 이렇게 복을 주시니 이것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가 되니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인물이 있으니 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0절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분명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니 저가 인류의 구원자시고 그리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이처럼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뜻은 히브리어로 헨마찌라고 그러는데 영어 번역으로 보니 found favor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나라 말로 쉽게 표현을 하면 호의를 입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입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가? 이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그와 같은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또한 증명할 것이며 증거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야 해요.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면, 은혜를 베푸셨다면 도대체 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 나에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어떠한 사명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은혜를 베푸신 것은 아닌가? 여기까지 질문을 해나갈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많은 경우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명목상으로 피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증거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 모습 우리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됩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됩니다. 잘해서가 아니라, 잘나서가 아니라, 완벽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여러분, 물론 여기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불변, 완벽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6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장 9절 말씀에 보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를 의인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서가 바뀌면 아니 되는데요. 자, 이것이 6장 9절의 말씀이고 6장 8절에 보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노아가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나서 9절에 이어지는 모습이 그래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먼저입니까? 은혜를 입는 것이 먼저입니까? 은혜를 입는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임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쉽게 착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내용이냐 하면 노아가 그처럼 예수님처럼 오점도 없이 잘못도 없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의인이라 그랬을 거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은 그것은 착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그 어느 누구도 의인이 없으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죄 없이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경우 그 단적인 예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가 대홍수 이후에 포도 농사를 줘요. 포도원에서 수확을 거두게 되니 추수를 하게 되니 당연히 기분이 좋았겠죠. 그래서 이 포도주를 얼마나 거하게 드셨는지 저가 취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취한 상태로 잠들게 되었는데 그만 하추를 노출시킨 상태에서 잠에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세 아들의 모습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 함이 바람직한 모습으로 그 아버지의 하체를 덮지 아니했어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예언을 주시는가? 함의 후손들은 셈과 야벳의 종이 될 것이라. 이와 같은 예언을 하세요. 함의 후손들이 누구였습니까? 가나안 족속이었어요. 이처럼 예기치 않은 이와 같은 일의 빌미를 제공한 자가 누구냐? 노아였다, 그 말. 바로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인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이 의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완벽한 행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니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 이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되어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이 의로 여기는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와 같은 모습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하는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의 의도, 그가 정말 의로웠기 때문에 그렇게 의인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무엇에 대한 믿음이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겠죠.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그리고 주관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개인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보호자가 되시고 복을 주시는 자가 되시니 인간의 생사복의 주가 되신다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믿게 되니 그러므로 저가 믿음을 따라 살았고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그 내용이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1장 7절에도 이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 말씀이 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하라 했어.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아멘.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누가? 노아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과 그리고 이 의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복으시는 이 상관 관계성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때로 넘어지죠. 100% 완벽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나요? 결코 그럴 수는 없어요. 그와 같은 모습이 때때로 우리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잡은 손을 놓지 아니하시니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금 주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에 관하여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한음성으로 하겠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제가 외워서 하라고 그러면 쫓아서 하는 건데 여기 딱 띄워놓으니까 이게 뭔가 안 맞네요. 그렇죠? 여하튼 이 성경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구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라.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또 그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할렐루야. 그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그것인데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그런가 하면은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대는 어떠한 시대였을까요? 여러분, 당대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떠한 죄악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어요. 먼저는 성적 타락과 성적 방종으로 인하여 죄악이 관영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고 그리고 마음에 생각하는 계획이 다 악할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적 타락에 대해서 6장 2절에 말씀하고 있으니 뭐라고 했습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였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벨을 잃었을 때 그 마음이 슬펐습니다. 하와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아들을 주시니 그의 이름이 셋이었습니다. 셋의 후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그래도 경외하는 자들이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의 딸들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딸들은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인 이 가인의 후손들을 사람의 후예들, 사람의 자녀들, 사람의 딸들, 아들들, 그 모습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가인의 후예 딸들의 그 미모에 현혹되어 눈이 멀어 그들과 함께 그들을 아내로 삼으니,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아닌 것이죠. 영적 계보가 틀려요. 그런가 하면은
저들을 자신의 아내로 삼는데, 임의로 삼는데 원하는 대로 다 삼았더라. 여러분, 창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역사는 제일 먼저 세운 가정을 통하여, 가정의 단위는 부부로 삼으셨으니 부부는 한 남편이요 한 아내의 모습임을 분명히 기준으로 보여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한 아내뿐만 아니라 여러 아내, 소위 일부 다처의 모습으로 그렇게 죄를 범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그 땅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의 모습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죄악이 관영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곧 폭력이었어요. 짐승들의 세계도 아닌데 야국 강식입니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강탈하고 찬탈하고 수탈하고 압제하고, 그러는 가운데 도덕이 무너지고 평화가 깨어지고. 여러분, 그런 내용이 또 창세기 말씀이 있는데요, 6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죄악이 관영된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당시에, 당대에 그들이 추구하는 풍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상한 단어로는 문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죄악된 문화요, 변혁이 필요한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가운데 묻혀서 함께 어울려서 춤을 추지 아니했으니 구별된 성별된 모습으로 살아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와 같은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당대의 완전하다, 완전한 자다. 여러분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은 영어로 보니 blameless라고 그랬어요. 흠이 없다. 여러분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언제 쓰여졌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짐승으로 제물을 드릴 때 나에게 흠 없는 제물을 가져오지 마라. 그러니 병들었거나 어디 상처가 있거나 그와 같은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하시니 순결한 흠 없는, 거기서 말하는 그 흠 없는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 되니, 여러분, 이 노아가 그처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노아가 흠이 없었습니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완벽한 모습은 아니었어요. 흠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흠이 없고 완전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가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니,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게 되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그와 같은 모습은 제단 위에 올려지는 제물과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바로 완전한 모습, 흠없는 모습, 그와 같은 모습으로 표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가 그 성적으로 타락하고 방탕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까? 태초에 주셨던 그 복된 모습으로 한 아내, 한 남편.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방주로 들어갈 때 몇 명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8명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노아와 그의 아내와 그의 세 아들과 세 아들의 자부들, 그래서 8명이 이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되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처럼 성적으로 방종하고 타락한 시대에 한 아내로, 그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아래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제도 자녀들과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으로 나눴습니다마는, 여러분, 부식간에 자녀들은 부모를 학습하고 있다. 심지어 그 출발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래서 어떤 부모는 제발 이것만은 닮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어떻게 그것부터 먼저 닮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점만 닮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바로 이 노아의 신실한 모습을 자녀들도 이어받게 되니 그들의 아내도 한 아들의 한 자부, 그렇잖아요, 며느리. 그와 같은 모습을 지켜가는 모습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노아의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의 모습이요,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요, 그것이 주의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닐 때 4km나 되는 먼 거리를 걸어 다녔어요. 그런데 겨울이 되면 얼마나 추운지, 거기가 평야지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교회에서 뭐 북풍한설 이런 말 사용하는데, 나는 북풍한설을 그때 알았어요. 어렸을 때 이렇게 추운 바람이 있구나. 몸이 막 날려갈 정도로 막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런데 기대하는 바가 한 가지 있었으니, 겨울이 되면은 그 가는 벌판의 논들의 물에 얼음이 얼어요. 그래서 얼음이 오니까 이렇게 돌아가면 4km인데, 이렇게 그걸 우리는 어렸을 때 가로질러 간다, 경기도 사투리로 곤질러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곤질러 갈 수 있구나, 얼음판이 생기면, 이런 생각에 언제 얼음이 얼지?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얼음이 얼면 발로 두드려보고 아직 안 됐으면 아닌데, 그런데 어느 정도 얼었다 생각을 해가지고 어느 날 용감하게 걸어가는데 자각 소리가 나요. 한편으로 불안한데 그 뒤로 가면 빨리 갈 수 있어 생각이 돼가지고 거기를 막 하다가 그만 퐁당 얼음이 깨지고, 제 발이 빠지게 되었으니, 하필 여러 친구들 중에서 제 발이 빠져가지고 얼마나 발이 시리고 추운지, 얼마나 마음의 후회 막급이라. 아이고, 제대로 갔어야 되는데 너무나 성급했어. 그렇게 후회 막급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발이 시리고, 그리고 뭐 운동화도 다 젖었으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 오후반, 여러분 아세요? 오전반, 오후반. 그래서 오후반으로 가게 되니 시간이 널널하게 가니까 마른 나무 가지들 다 주워다가 모닥불을 피고, 그래서 이 젖은 운동화와 양말을 말리는데, 세상에 이게 빨리 말르나요? 그래서 양말을 말리는 건지 양말을 굽는 건지, 도대체가 양말이 성한 데가 없는데,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양말이 한 켤레가 아니고 2켤레씩 신었잖아요. 그때는 너무 추워가지고 양말을 2켤레 신었으니 얼마나 두꺼워요. 근데 또 그 이유가 있었으니, 양말 하나가 빵꾸 나면 2개를 신으면 감춰지거든요. 뭐 그래서 신기도 했는데, 여러분, 이 얼음판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세상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우리가 주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는데, 이 얼음판은 곧 세상이 되니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의지합니다. 세상이 나에게 부를 주고, 세상이 나에게 행복을 주고, 세상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그러나 그 얼음판처럼 쉽게 깨질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여를 온전케 하시는 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그것은 견고한 것이니 틀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보람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한 음성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아멘이에요. 여러분, 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9절 후반부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행하다. 여러분이 동행하다고 하는 이 시브리 원어에 보면 하라크라고 그래요. 하라크. 우리가 뭐 시브리어 외워서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두 단어 정도 시브리어로 알고 싶다 그러면 하라크를 가슴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동행하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라크. 여러분이 하라크, 동행하다, 그런 뜻인데, 또 다른 의미로 보면 함께 걸었다,
따랐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연결해보면 어떤 내용이냐? 따르며 함께 걸었다. 그것이 바로 동행하는 모습이 하라크의 모습인데,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주님의 능력을 맛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니 형통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동시대를 살면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사는 인물이 있어요. 믿는 자는 믿지 않은 자가 그를 존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면은 이 외국의 정상들의 회담, 그래서 대부분이 남자들이 각 나라의 대통령이든 뭐 총리든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데 유독 빛나는 한 여성의 모습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종종 대하게 되는데 그의 별명이 뭔가 하면 세계의 여인이다, 그런 별명.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별명이 있으니 600만 명의 남성에 해당하는 여인, 뭐 그렇게도 또 표현을 해요. 누구겠습니까? 그는 바로 메르켈 총리예요. 독일 총리, 바로 앙겔라 메르켈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익숙하시죠? 여기 좀 보세요. 익숙합니까? 네, 익숙해요. 바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인데요. 여러분, 그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걸은 하라크의 인생으로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르켈 총리는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되는데요, 2005년에 이제 현직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4번이나 연임을 하게 돼요. 4년씩 4번. 그러면 16년 동안. 그리고 금년이 16년이 되는 해이니, 여러분, 10년 동안 이렇게 총리를 한 역사가 없으니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금년이 67세신데 새 인사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이제 저는 정계에서 은퇴하겠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그렇게 먼저 선포를 했어요. 내려가라고 해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이만큼은 됐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니 그렇게 미리 선포를 했는데, 여러분, 이 메르켈은 동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딸로 컸어요. 신실한 신앙인으로 자라고 화학과 물리학을 전공해서 과학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니, 인도하시니, 하라크 동행하시니 저가 정계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총리 취임 연설문에서 이 여인은 자신의 신앙과 정치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 취임 연설문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보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신앙, 예배의 감격을 느끼는 삶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참된 목적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 교회 목사님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취임 연설문으로 저가 그처럼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이제 총리로서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니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은 정치인으로 살아가지만 노아와 같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았으니, 여러분, 그런 면에서 매일매일 직장에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귀한 귀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자랑스럽게 열린 러시아 한 시민의 글에 대하여 독일의 한 시민이 우리에게는 메르켈이 있어, 이와 같은 대응하는 모습으로 글을 올린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읽고자 하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메르켈 그녀는 지난 16년 동안 능력, 수완, 헌신 및 성실함으로 8천만 독일인들을 이끌었습니다. 지난 세월 통치하는 동안 위반과 비리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친척도 지도부에 임명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녀는 영광스러운 지도자인 척하지 않았고 자신의 앞선 사람들과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찍히려고 베를린 골목에 나타나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녀가 국민들에게 새 인사를 하며 은퇴한다고 하니 국가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뭐 다른 나라처럼 뭐 북을 치고 또는 공연을 하고 찬사를 하고 또는 글로리 메르켈처럼 이렇게 함성을 지르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데, 독일의 시민들이 전부 발코니에 나와서 6분 동안이나 박수를 쳤다고 그랬습니다.
메르켈 총리를 진정으로 존경하는 모습이 그처럼 시민의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독일은 그녀가 전 동독 출신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로 뭉쳤고 패션이나 빛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래서 뭐 부동산이니 자동차니 요트 및 개인 제트기를 사지도 않은 화학 물리학자인 이 독일 지도자에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작별을 고했습니다. 16년 동안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가 입고 나오는 옷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조용한 지도자와 함께 하셨는데 기자들이 짓궂게도 질문을 하기를, 우리는 당신이 항상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옷은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 이 메르켈 총리가 그들에게 뭐라고 답을 했는가 하면, 나는 패션 모델이 아니고 공무원입니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또 다른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그녀의 집을 청소하는 데 있어서 또 음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사 도우미가 있는가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대답하기를, 아니요, 저희 집에는 가사 도우미가 없어요. 저는 저희 남편과 함께 집안일을 해나갑니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자 또 다른 기자가 짓궂게 물었어요. 그러면 옷 세탁은 누가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 메르켈 총리는 답을 하기를, 나는 옷을 손보고 남편이 세탁기를 돌립니다. 대부분의 이 일은 우리가 밤에 합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공짜 전기를 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밤에 하는 이 중에 또 하나는 그 시간이 다 같이 이웃도 세탁을 하는 시간인데, 물론 옆집에 이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웃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려고 그 시간에 함께 세탁을 합니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말하기를, 그런 사적인 질문을 하지 말고, 그런 사적인 질문을 이제 그만두시고 여러분들이 우리 정부의 일과 성과와 그리고 실패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하거나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응대하였습니다. 이 메르켈 총리는 이 총리로 서기 전에 평범한 시민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고, 총리로 선출된 이후에도 그 아파트에서 살았고, 그리고 앞으로 은퇴를 해도 그 아파트에 살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뭐 별장, 하인, 수영장, 정원 없어요. 여러분, 이분이 바로 독일의 여성 총리인 앙겔라 메르켈 총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서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왜 저가 그와 같은 삶을 살면서도 기쁨과 보람을 가지고 살까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하라크의 인생으로 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여전히 존경받는 모습으로 살고 있으니,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노아의 모습을 대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 동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여인 메르켈 총리를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가 이 찬송을 불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으로만이 아니고 또한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므로 저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고,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을 하며 하라크의 인생으로 매일같이 주님과 동행할 때에 홍수가 끝나고 나서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에 바로 그와 그의 가족들이 새로운 역사를 출발하는데 그에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니, 여러분 여호와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사회에서 새로운 재출발의 역사로 병들고 상처나고 그리고 지친 이 세상에 소망을 주며 치유를 하며 이겨나가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승리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